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또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일, 오늘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한국의 추석입니다. 오늘 또 추석의 풍성함과 또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또 10월의 첫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여 나갈 때 형통케 하시고 또 복되고 승리로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에 풍성한 때 추수의 때를 맞이하여서 오늘 이렇게 추석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가을 또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라고 하는 그 소박한 꿈,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게 될 때 2000년 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암울했던 그 비극의 순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일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감당해야 되는 일들 또 해결해야 하는 이야기들 하나씩 하나씩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10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질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지요. 이 큰 명절에 우리가 비록 한국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이국 땅에서도 우리 풍성한 이 가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서로 문안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함께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들 많아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0월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휴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사는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휴 쌀쌀해, 이제 완전히 이제 추워지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요. 하여튼 이 가을에 이제 모든 계절의 변화는 이때에 또 열매를 맺고 또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비록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고 또 지표들이 안 좋은 금년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되겠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선포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하였다면, 이제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뭔가 좀 슬프고 비통하고 아픈 이런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아픈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래서 아예 하나님 내 머리가 완전히 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뭔가 좀 순조롭고 형통하고 뭔가 잘 되고 이렇게 되기를 우리 소원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시기, 암흑의 시기,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마음이 열려 있고 좀 이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 텐데, 비극적인 일이 있고 고난이 계속 꼬리를 물고 오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다치게 되고 마음이 다치게 되고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에 전파하는 거, 이게 사실 들으려고 또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마음이 완악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 이럴 때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참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래도 너밖에 할 사람이 어디냐, 내가 너를 의지한다, 야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인간의 세상은 업앤다운하고 업앤다운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어쨌거나 업할 때도 그렇고 다운할 때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어쨌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나라가 통일 왕국에서 분열이 되고, 분열된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북방 민족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 이후로도 150년 정도 더 존속을 해서 기원전 587년 그 어간에 신흥 세력이었던 신바빌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요시야 시대로부터 그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러니까 암울한 시대, 그 나라의 그 말기에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그에게 authority,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납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나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으니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럴 때는 멋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나 또 말씀을 전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봐서 알겠지만은 그때도 괴롭히는 사람들, 사탄 같은 그런 세력들 와갖고서 흔들어대고 아주 해코지를 하고 이러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각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소명을 받았을 그때에 되게 힘든 거죠.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날 부르지 말고 좀 더 유능한 사람 좀 그렇게 부르십시오 라고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찍은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나의 메신저로 삼겠다. 이게 특권입니다. 이게 권한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게 힘든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노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제가 좀 부끄러워서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목회적인 백그라운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토록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제가 한참 그 학생 시절에는 하여튼 자타가 저 친구는 목사 해야 되는 친구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요, 사실 제가 좀 두려운 게 하나가 있었던 것은, 이거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를 가까이서 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제가 약간 이 퍼블릭 스피치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하지도 못하고 또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이걸 결단할 때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나는 창피하고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목회를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퍼블릭 스피치에 대해서 여전히 좀 두렵고 좀 힘들고 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20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익숙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거, 나도 하고 싶고 하나님도 나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목회자로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찰리 로젤리우스 할아버지, 그 어느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하고 어떤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왜 당신은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도 무지하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부르셨다고.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되지는 않았고 대신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 멘토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었지만은
제가 멘토로도 생각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고 했었던 그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목회자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은 일을 또 할 수 없는 이런 형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한편으로 부담스럽지만 또 감사하고 또 열심히 또 감당하면 그에 걸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 주시게 되는 줄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8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그냥 내 말을 전하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커버하겠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센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가 망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실 그런 얘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았기 때문에 그 입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래서 소명을 예레미야는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부분은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지금 환상 중에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구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역사적인 정황도 잘 모르고 또 이런 내용들이 상징적인, 은유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이 예언서의 말씀이 어렵게 이렇게 읽혀집니다. 오늘 이 부분도 그거죠. 살구나무를 보았는데 그 살구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중반절에 보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이게 일종의 말의 그 뉘앙스의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과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른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말이 비슷하게 들리는 거죠.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샤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쇼케드, 샤케드, 쇼케드 말이 비슷하죠. 그 살구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 이거를 그 이중적인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 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이걸 우리가 간직하면서 나가게 되면 사실 과정은 막 치고받고 막 뭐 왁작지껄하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동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여러분 다 체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면 평상시에는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어떤 힘든 상황,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미칠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되게 술에 의존을 하거나 약에 의존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의존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잡죠.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제대로 딱 만나게 되면 놀랍게도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었던 이것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걸 훌꺼덕
지나가게 된다는 것. 사실 예레미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그냥 믿고 나가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꽂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할 수 있었던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평상시에 그냥 다 저분은 뭐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하던 분도 정말 중요할 때, 결정적일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딱 붙잡고 딱 일어서게 되면 그러면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 났을 때, 위기의 상황 속에 이때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데, 군인들 중에 평소에 물론 훈련을 열심히 해갖고서 어느 정도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러나 또 늘 긴장만 하고 있습니까? 늘 뭐 아주 그냥 맨날 제식 훈련만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좀 풀어질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느슨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할 때 그때는 제정신이 되고 무장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우리 군인이 다 승리하면 그게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합니다. 정말 필요할 그때에, 평상시에는 잘하다가 정말 중요할 때 도망가는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에는 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은 진짜는 꼭 필요할 그때, 그때의 진가가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다 승리하며 다 관통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추석을 맞이하여서 오늘 또 식구들하고 또 같이 시간 보내시고, 또 한국에 연락도 뭐 어저께부터 많이 하셨겠지만은요, 하여튼 한국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 같이 하기 원합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이 대통령 선거, 한 달 동안 대통령 선거가 축제가 되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하는데, 나라가 분열이 되고 갈라지지 않기를 우리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마음에 품고, 또 회복을 위하여서, 치유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요, 또 같이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좋은 날 또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첫날에 기도하고 또 추석을 맞이한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한없이 크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삶의 한복판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비록 미국에 떨어져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늘 우리의 대한민국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 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는 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도 우리 맡겨진 바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또 각종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